일체로 유대를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도가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노자 선생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늘 새로운 것이나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관념과 개념들이 또는 기억들이 낡아서 늘 새로운 것 속에서도 새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따로 새로움을 찾아 나서는 그런 어떤 어리석음이라 그럴까 무지라고 할까 하여간 그런 일들이 참 우리 일상 속에서 많이 벌어지는데 이 지금 이 순간은 이 삶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런 어떤 표현들이 선뜻 다가오지는 않을는지 모르지만 내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상관없이 실상이라는 게 사실이라는 게 혹은 진실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 순간은 언제나 새롭다는 거죠. 매 순간은 항상 새롭거든요. 언제나 처음이고 태초예요. 태초. 어제 하다못해 흘러가는 강물조차도 조금 전에 흘러갔던 강물과 똑같은 강물이 흘러가진 않아요. 시간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바깥의 세계들 약간씩 단풍이 물들어가는구나, 어제는 좀 추웠는데 오늘 좀 따뜻하구나 하고 느끼지만 그걸 다른 각도로 표현해보면 언제나 새롭다는 거죠. 언제나 처음이고 지금 이 순간은 항상 새롭거든요. 늘 매 순간이. 삶이라는 게 늘 그래요. 어제 느꼈던 감정과 오늘 느꼈던 감정이 같은 것일까요? 어제 기쁘고 오늘 기쁜 것이 또 달라요. 우리의 몸도 사실은 늘 다르거든요. 어제 뵀던 변 얘기에 죄송합니다. 어제 봤던 변하고 오늘 봤던 변하고 모양도 색깔도 비슷할지 모르지만 다르거든요. 자세히 보면. 항상 태초요. 항상 처음인 지금 이 순간이에요. 우리의 삶의 실상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도 항상 처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지금 이 순간은 언제나 새롭고 언제나 처음이고 언제나 태초와 같은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어떤 깨달음이라 할까요? 삶의 실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언제나 처음이고 언제나 새롭고 언제나 태초와 같은 지금 이 순간으로 우리의 마음이 돌아온다면, 그래서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새롭게 처음처럼 인생의 권태나 지겨움이나 하나도 없어요. 언제나 새로움이니까. 언제나 새로운 도전, 새로운 경험, 새로운 지식, 새로운 만남, 새로운 세계, 봄도 드럼도 모든 것이 다 새로움인데, 그래서 약간 지금 이 순간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이 돌아오고 어떤 그렇구나라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오면 늘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듯한 이 일상 속에서도 언제나 처음처럼 에너지 소모를 못 느끼고 늘 기쁘고 감사하게, 그렇다고 해서 항상 행복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괴롭기도 하고 고통받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 힘겨움조차 처음이라는 거죠. 예전에 겪었던 힘겨움과 또 다르거든요. 인생은 언제나 새로워요. 처음이고 바깥으로 보면 생로병사가 있지만 좀 다른 각도로 보면 언제나 그 순간밖에 없는 태초와 처음인,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늘 새로운 창조, 새로운 어떤 만남, 경험, 에너지 넘치고 새롭게 배우고 성장하고 기가 막힌 인생이에요. 뭘 하고 하지 않고에 관계없이 언제나 즐겁고 재밌는, 고통도 처음이기 때문에 겪을만 하고 그 고통 속에서 뭔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삶은 그 자체로 축복일 수 있다는 거죠. 노자는 도덕경을 통해 가지고 81장 전체를 걸쳐서 언제나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늘 새로운, 늘 처음인, 지금으로 돌아오면, 지금 이 순간으로 여기 있게 되면
우리가 완전히 똑같은 시공간 속에서도 완전히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질적인 비약,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이 진실을, 이 실상을 좀 제대로 얘기를 해줄까 싶어서 사실은 같은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81번이나 그덕그덕 계속하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든 이 진실을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아 그렇구나, 또는 지금 이 순간으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도 애써 보겠습니다. 마침 오늘은 또 노자가 도덕경 7장을 통해 가지고 그 얘기를 좀 더 직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도덕경을 이렇게 강의 준비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이 사람의, 이 노자라는 사람의 애틋함, 그 한결같음, 그 진실함, 그리고 그 어떤 비유의 풍요로움에 놀라기도 하고 참 그 기가 막힌데, 이런 어떤 그 삶의 실상을 우리에게 늘 밝혀주고 보여주는 이런 글을 여러분들과 함께 거울처럼 마주하고 읽으면서 그 뜻을 새겨봄으로써 지금 이 순간에 처음, 늘 처음이라는 이 사실에서 오직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지금이 곧 영원일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속에서 영원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발견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그런 길인데, 오늘도 이 맑은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 실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새겨보고, 아 그렇구나 하는 공감을 지나쳐서 우리 삶이 바뀌고 우리 마음에 깨달음이 와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기 널브러져 있는 축복들을, 기쁨과 감사와 한의와 자유와 자비와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노자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얼마나 애틋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덕경 7장 보면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말라. 우리는 누구나 스스로 살려고 해요. 더 잘 살려고 하고, 더 잘 되려고 하고, 더 충만하려고 하고, 더 재밌으려고 하고, 더 완전하려고 그러죠. 노자는 그렇게 스스로 애쓰지 마라, 노력하지 마라,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을 때 진정으로 살 수 있다. 진정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곧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건데, 스스로 살려 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이대로 완전한 삶을 지금 현재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애쓰는 것으로 갇히고 막힌다. 애쓰지 마라,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마라. 참 애틋하게 얘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그런데 그 경험하는 우리의 감정, 느낌, 생각들의 어떤 보배로움을 알지 못하는데 그것을 한번 찾아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의 소소한 감정, 느낌, 생각들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한번 보겠습니다. 노자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읽어볼게요. 천장지구. 원래 이거는 강조용법인데 천지장구라는 말을 강조한 겁니다. 글자를 분리시켜 가지고 천지장구를 천장지구. 천지는 장구하다, 그 말의 강조용법이에요. 천지는 장구하다, 천지는 영원하다 말이죠. 영원한데 그 다음 말이 참 재밌습니다. 노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윗대가 넘치고 익살이 넘치는지, 재치가 넘치고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깊은지 신비로울 정도인데, 그 다음 말 보세요. 천지는 장구하다 해놔놓고 노자는 말합니다. 천지 소위 능장차구자. 천지가 소위하는 뭐만 까닭이래요. 천지가 능히 장하고 장차구자, 이 차자는 또 차자인데 능히 장하고 또 구한 까닭이 있다는 거죠. 이 말이 참 재밌어요. 천지는 영원한데 그 천지가 영원한 까닭이 있다는 거죠. 천지 소위 능장차구자. 천지가 능히 영원한 까닭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기부자생. 여기에서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부자생,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으로서 고능장생. 그러므로 능히 장생할 수 있다. 능히 영원할 수 있다는 거죠.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노자의 참 반어, 역설이기도 한데, 근데 약간 그 천지가 영원한 까닭을 나름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이유와 까닭을 찾아낸 이 노자의 눈길이 정말 놀랍습니다.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시로 성인은 마치 한 두 줄만으로 얘기를 다 얘기한 것처럼, 삶의 시장을 다 얘기한 것처럼,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므로, 시로 가는 건 그러므로. 성인은, 이때 성인은 뭐냐면 이런 삶의 실상을 깨달은 사람, 진리를 깨달은 사람, 도를 깨달은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 뭐냐면 그러므로 성인은 후기신이 신선, 외기신이 신존. 그 몸을 뒤에 둔다는 거죠. 그 몸을 뒤에 두기에 이 신선, 오히려 몸이 앞서게 되고, 외기신이 신존, 그 몸을 외액하는 건 밖에 둔다, 돌보지 않는다, 외면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몸을 돌보지 않기에 이 신존, 오히려 몸이 온전히 보존된다.
그 앞에 말, 그러니까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그 몸을 뒤에 두되 오히려 앞서게 되고,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게 오히려 살게 되고, 이 말이죠. 외계신의 신존, 그 몸을 외면한다. 돌보지 않기에 오히려 몸이 더 온전하게 보존되는.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비기무사야. 이렇게 하는 것은, 이는 뭐냐면, 무사야. 야자는 그런가 야자인데, 의문의 형태인데, 부정의문의 형태인데, 이는 그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고로 능성기사라. 그렇기 때문에 능히 그 사사로움도 이룬다. 사사로움이 없는데 오히려 능히 그 사사로움을 이루는, 살려고 하지 않는데 오히려 능히 사는 이 이치를 노자는 7장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글만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 뜻을 한번 찾아 들어가 볼게요. 천지는 영원하다. 한글만 읽어보겠습니다. 천지는 영원하다. 천지가 영원할 수 있는 까닭은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영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인은 그 몸을 뒤에 두기에 오히려 앞서게 되고 그 몸을 돌보지 않기에 오히려 온전히 보존할 수 있다. 이는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므로 능히 그 사사로움도 이룬다. 인데 오늘 요 노자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음으로써 진정으로 사는 길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노자는 말합니다.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말라라는 통해 가지고 우선 자연의 천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천지는 장고하다. 천지는 영원하다는 거죠. 지구의 나이를 과학적으로 추측해 본 나이가 45억 년이라 그러더라고요. 45억 년 동안 지구는 변화없이 자전과 공전을 되풀이하고 밀물과 썰물이 있고 낮과 밤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있고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생육 화성하지요. 질서와 조화 속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천지는 이렇게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한데 노자는 참 이렇게 영원한 까닭을 이렇게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천지가 영원한 까닭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니까 부자생이라.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 요 세 글자만 여러분들 가슴 속에 팍 파고 들어가면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이게 진리의 말이거든요. 진리에 이르는 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길인데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마라. 부자생이라고 하니까 도덕경, 오늘은 7장인데 도덕경 3장에서 이런 말 했거든요. 불상현이라. 불상현이라. 불상현 관계, 이 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현자를 높이지 마라. 현을 높이지 마라. 그때 도덕경 3장 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불상현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풀어섰죠.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거쳐라. 불상현이거든요. 더 나은 사람이, 지금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거쳐라. 이 불상현, 도덕경 3장에서 나왔던 말이 비슷한 표현으로 7장에 다시 나옵니다. 부자생,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마라. 그런 표현인데 사실은 도덕경 3장에 나오는 불상현이나 7장에 나오는 부자생 표현이 비슷한데 사실은 3장에서 이 얘기를 다 했어요. 7장에서 한 번 더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81장 끝까지 오직 이 얘기밖에 안 합니다. 이 얘기밖에.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마라. 네가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으로 스스로 죽는다. 스스로 살리는 마음을 내려놔라. 이걸 결국은 뭐냐면 81장까지 똑같이 하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다른 비유와 은유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저도 이 도덕경 강의를 일하니까 도덕경의 건방경이나 무슨 이게 반야심경이나 무슨 경전을 강의하다 보면 결국은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한마디밖에 할 게 없어요. 이걸 성가에서는 보통 이런 얘기 하죠. 이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건 안 돼. 사실 맞아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는데 이제 이것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이 많아집니다만은 서울 모임에 어느 가가지고서는 제가 강의를 이렇게 했는데, 강의를 하고, 그때 약간 우리 서울 도덕경 식구 중에 이화여대 앞에서 떡볶이집을 하는 도덕경 식구인데 서울 모임 초창기 총무하던 사람인데 떡볶이집을 한다 해가지고 그분이 나한테 연락이 와서, 선생님, 비록 작지만 진짜 학고방가 쪼맨했어요. 지금은 그 확장 개업해가지고 훨씬 더 큰데 이화여대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랑미라고 하는 한번 가보세요. 랑미라고 하는 그 떡볶이 맛있어요. 맛있는데 그 확장 개업 하기 전에 쪼맨한 그 반지하에 있을 때 거기 와서 강의 한번 해달라고 해가지고 강의하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뭐 안내를 잘했든지 인터넷에 약간 잘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구름대처럼 많이 왔어요. 조그만한 가게 다 앉고 계단에 앉고 바깥에까지. 그래서 강의를 했는데 나중에 강의 마치고 나니까 그 길가에 있던 사람이 저한테 쫓아와가지고 선생님 다음 올 때는 꼭 핸드 마이크를 가지고 해라. 밖에서는 안 들리더라. 하여간 그런
그 강의를 했었는데 애틋하게 강의를 하고 마침 랑미 떡볶이 집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렇게 다 식사를 하는데 떡볶이로 이제 이렇게 다 먹는데 저는 찾아온 사람들에게 인사한다고 여기저기 가면서 이제 인사도 하고 인사를 이 테이블 저 테이블 다니면서 인사를 했거든요. 인사를 하는데 어떤 테이블에 가니까 막 잡아요. 가지 말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달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질문과 대답을 하고 막 물으시길래 막 대답을 이래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가 기존의 도덕경 식구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다 이제 다 인사를 드리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기존의 도덕경 식구들이 있는 자리에 갔어요. 가가지고 설령 할게네 내가 딱 앉으니까 피식피식 웃고 막 마치 내가 없는 사이에 내 욕한 듯이 막 피식 웃고 뭐 이렇게 하는 기라요. 그래 분위기가 좀 이상해가지고 내가 했거든. 내 없는 사이에 내 욕했지. 그러니까 욕했다는 기라. 그 무슨 욕인데 하길래 사람들하고 막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식구들끼리 얘기했다는 게 뭐라고 했냐면 김생 저것도 약 판다. 또 똑같은 약 판다. 또 약 판다. 듣기 나름으로는 좀 그때지만 사실 저는 약 팔았거든요. 약이 뭐냐는 거죠. 이 약을 먹으면 영원히 약이 필요 없는 진짜 그 약이 있어요. 그 약 판다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랑비 사장님이 처음 서울 도덕경 모임에 그 미네사라고 하는 출판사 사무실에서 내가 강의할 때예요. 강의하는데 이렇게 강의할 때인데 그 처음 온 사람 인사하라 이래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그 랑비 여사장님이 첫날 와가지고 자기 소개하면서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 그분도 내가 참 마음이 괴로워서 많은 마음 공부를 했던 모양인데 그래 앞에 나와가지고 탁 했던 말이 뭐냐면 저는 이런저렇게 마음이 괴로워서 여러 수행 단체를 다녀봤다. 근데 오늘 여기 이렇게 미네사 사무실 강의를 들으러 온 것은 약을 먹으러 왔다. 너무 아파서 약을 먹으러 왔다. 하고 신랑은 인사를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 내가 인사 다 끝나고 내가 나와가지고 뭐라 했냐면 그 랑미 여사장님 얘기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처음 만났는데 누군지도 모르죠. 그냥 그 말만 내가 듣고 그 얼굴을 보면서 저분은 약 먹으러 왔다 그랬는데 잘 오셨다. 내가 처방 전문이다. 처방 전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이 약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가 얘기한 것처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한 모금 물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 샘물이 분명히 있어요. 이 약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끝이 나고 평화가 오고 갈증이 끝이 나고 추구가 끝이 나고 의문이 끝이 나고 자족하며 만족하며 행복하게 자유롭게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는 약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분은 그 약을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약 좀 팔려고 재밌게 합시다. 제가 약을 좀 조제를 잘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약을 팔겠습니다. 이건 무료입니다. 그 약이 뭐냐? 부자생입니다.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마라. 자, 이제 약을 찾아가겠습니다. 왜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이 되느냐? 그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노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자연을 비유를 해요. 천지는 영원하다. 근데 영원할 수 있는 까닭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다. 그래 놓고는 그러므로 마치 무슨 얘기를 다 한 듯이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요 노자의 이 얘기 방식을 따라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면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은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다. 그렇다면 자연이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뜻은 뭐고, 뭐 어떤 것이 자연이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자연은 지금 현재 늦가을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여름이 무진장 더웠고, 그죠? 근데 얘가 겨울이 그렇게 더웠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안 와가지고 굉장히 메말랐죠. 근데 가을이 돼가지고 더 땡빛이 와가지고 설랑은 그 가을 땡빛에 곡식을 연결게 해야 되는데 가을에 비가 많이 와버려가지고 감이 다 그냥 녹아내리고, 그러니까 단감가시가 막 뛰고, 더군다나 또 약간 과일들이 다 안 됐대요. 참 비가 많이 와가지고, 더군다나 또 태풍까지 와가지고 참 이렇게 더군다나 또 약간 태풍까지 와가지고 설랑은 참 많이 또 힘들게 되는, 폭우도 내리고 뭐 그런 일도 있었는데, 경주에서는 또 여러 차례 지진도 일어나고, 자연에는 이와 같이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난, 그게 자연이죠. 또 다른 일들 중에서 뭐냐면, 가뭄도 있고, 홍수도 있고, 그게 자연이잖아요. 그리고 또, 평안하기도 하지만 지진도 일어나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죽기도 하고, 쓰나미도 일어나고, 풍년도 있지만 흉년도 있고, 그죠? 탄생도 있지만 죽음도 있어요. 안온한 따뜻한 날도 있지만, 비바람 치고 어떤 생명도 얼어 죽는 그런 어떤 차가운 날들도 있습니다. 이게 자연인 거죠. 자연인데, 이런 자연 속에서 자연은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그런데, 자연은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면, 자연에게 보다 더 나은, 보다 더 완전한, 보다 더 완벽한 어떤 자연의 현상이랄까, 모습이라는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약간,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있죠, 자연에. 저희들도 그 수없이 많은 생명들 중에 우리도 포함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사는 게 더 좋을까요? 죽는 게 더 좋을까요? 자연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자연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말고. 자연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 자연의 얘기를 하니까. 생명이 더 좋을까요? 죽음이 더 좋을까요? 더 낫다 못하다가 없지요, 그죠? 그게 자연이니까. 자연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좀 우리가 경험하는데, 자연의 입장에서 사계절 중에서 어느 게 더 좋을까요? 더 나을까요? 없잖아요, 그죠? 그냥 그게 다 자연일 뿐이지. 만약에 자연에 더 나은 것, 추구할 더 완전한, 더 완벽한 자연의 모습이라는 게 만약에 있다면, 그래서 자연이 생각하기를 죽음보다는 사는 게 우리는 죽음보다는 사는 게 더 좋잖아요, 그죠? 늙음보다는 젊음이 좋고, 그죠? 이름보다는 얻는 게 좋고, 우리에겐 있어요. 근데 자연에는 그냥 그게 자연일 뿐이라. 근데 만약에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자연의 죽음보다는 생명이 더 좋다, 사는 게 더 좋다 해가지고 자연이 앞서서 나서가지고 더 나쁜 것, 더 좋은 것을 지키려고 한번 해봅시다. 죽음을 더 나쁜 거니까 멀리하고 살아있는 걸 더 가까이 해보려고 한다면 과연 자연은 어떻게 될까요? 어젠가 또 제가 봤는 그것 중에 모멘트라고 하는, 순간이라고 하는 EBS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연의 순간들을 이렇게 찍어놨는데, 난 그걸 보면서 참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았는데, 모먼트, 그러니까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2부 부제가 뭐냐면, 지나간 것과 다가올 것과의 사이예요. 2부 제목이. 지나간 것과 다가올 것과의 사이. 그게 뭐죠? 과거와 미래의 사이. 그건 뭐죠? 지금이거든요. 지금인데, 오직 모든 존재들은 현재밖에 없어요. 모든 존재들이 현재밖에 없는데, 그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순간순간 차기가 탁 하는데, 그 중에 내가 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반딧불이 있잖아요. 반딧불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 참 예뻐요. 그죠? 그래서 그냥 그 반딧불이가 왜 반짝반짝하는지 이유를 몰랐는데, 요번 프로 보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그게 암컷이 수컷을 부르는지예요. 1년 동안에 250일 동안 애벌레로 있다가, 그 매미도 7년 동안 있다 그러죠. 그죠? 250일 동안 그 애벌레로 있다가 딱 2주 성충이 돼가지고 이때 짝을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반딧불이 막 이래 하는데 이건 처절한 몸부림이라. 만약에 짝 못 맺으면 그냥 가야 되는데 나는 그 예쁘다 했더니만은 그게 짝 찾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짝을 찾으면 그 2주 동안에 짝을 찾아가지고 새끼를 놓고 자기는 죽어요. 오직 약간 그런 어떤 생명들인데 그것도 그렇고 그 동네에 그 강가를 이제 걷다 보면 물고기가 팍 뛰어 올라가. 작든 큰 물고기도 팍 올라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내 생각에 야, 저 자식이 되게 행복한 모이다. 억수로 기쁘고 참 즐거운 일이 있는 모이다. 그러니까 그 기쁨을 못 견뎌가지고 휙 올라왔다가 물속에 있기가 힘들 만큼 너무 기뻐서 튀어 올라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요 프로 보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그 물 위에 소금쟁이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물 위에 떠 있는 곤충들. 이거 물라고. 뛰어 올라오는 기라. 오직 약은 먹기 위해,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먹는데, 소금쟁이들은 이렇게 요리 있다가,
그 순간이 뭐냐면 죽음의 순간일 수도 있어. 근데 참 이 하늘은 희한하게 만들어 놓은 게 얘가 팍 올라올 때 그걸 알고 소금쟁이는 물 위에 뜨잖아요. 딱 알 때 탕! 뒤가 지가 팍 올라. 그러면 얘는 좌우물로 올라오는데 그보다 더 높이 뛰어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설랑은 실패를 거듭하게 되는데 얘가 튀었다가 거꾸로 뒤집어지는 데가 있더라고. 그러면 이제 튀지를 못하잖아요. 요래가 참 웃기기도 하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하늘 다람쥐를 찍었는데 참 그 처절하고 마음 아팠는데 그 하늘 다람쥐가 탄생할 때는 그 나무 사이에서 얼마나 귀여운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이쁘게 태어나는데 하늘 다람쥐는 이게 여기 그게 막이 있어가지고 날아다녀요. 그 우리나라에서 찍었는데 나는 한 번도 청설모나 그런 우리 다람쥐는 봤는데 이 하늘 다람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다람쥐인데 얘가 야행성이라요. 그러니까 뭐 일단 낮에 이제 그 새끼일 때는 군무쟁이 많아가 낮에 돌아다니는데 밤에 이제 먹으려고 이제 나오는데 지는 이제 그 다람쥐는 그냥 맛있게 이제 나무집을 먹고 있는데 소리도 없이 부엉이가 날아오는 거래. 그 장면을 찍었는데 부엉이가 날아와가지고 팍 낚아채는 게 이 부엉이가 아주 날카롭잖아요. 그 발톱으로 확 찍거든요. 확 찍으면 이 파고 들어간대요. 꼼짝을 못 한대. 그런데 잡아가지고 설랑은 날아가는데 얘는 안 가려고 살라고 나무 가지를 확 잡았어요. 확 잡아야 하는데 근데 약간 얘가 그 살려고 움켜쥔 그 나무 가지 움켜쥐는 그 힘보다도 확 움켜잡고 이제 날아가는 이 부엉이의 날개 너무 강하니까 안 죽으려고 막 익하는데 가지가 휘청 휘는 거라요. 휘청 휘는데 그냥 날아가니까 잡았던 이 손이 막 그 가지 그 나뭇잎들은 다 긁어내면서도 끝까지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그걸 보면서 야, 참 그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픈 게 만약에 자연이 더 살려고 하는 일 노자로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죽는 것보다 사는 게 그 애틋하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얼마나 애틋해요. 그래서 자연이 죽음보다는 삶을 더 좋다 해가지고 설랑은 살려주면 그 매가 날아오고 부엉이가 날아와서 잡아먹는 그걸 이렇게 막아주면 우리에겐 더 나을 것 같잖아요.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매나 참매나 다 죽고 부엉이도 다 죽고 그죠? 그리고 또 자연이 더 살려고 더 나은 쪽으로 더 완전한 쪽으로 더 낫다는 쪽으로 이렇게 자연이 생각할 때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죠. 있는 그대로 이대로가 자연인데 이거보다 더 완전하고 더 완벽한 자연을 위해서 자연이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죽음도 막아주고 밤보다는 낮이 좋으니까 그때 해주고 그러니까 막 그런 식으로 이래 한다면 더 나으려고 한 것이 더 망가뜨리거든요. 자연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자연이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는 더 나은 어떤 모습 그게 없어요. 그렇게 되려고 애쓴다거나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큰 파괴니까 지진이 없는 걸 그러니까 막아준다든가 그렇게도 안 하거든요. 지진도 이 벼락이 쳐가지고 산불이 한번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볼 때는 큰 재앙이지만 이치가 있어요. 이법이 있고 꼭 그렇게 한 번씩 되어야 그중에 한 프로동에 하는 중에 뭐냐면 200도씨가 되어야 비로소 씨앗을 터뜨리는 식물이 있대요. 그 식물은 뭐냐면 불나기를 기다리는 기라. 불만 나기를. 다른 건 다 타버리는데 얘는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씨앗을 퍼뜨리는 그 기가 막히게 찍었더만요. 그래가지고 호주인가 뭐 캘리포니아 그건 1년에 한 번씩 불 질러준대요. 그 나무를 키우려고. 그 알 수 없는 이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산불 나는 것보다 안 나는 게 더 좋으니까 그거 좀 막아주면 좋을 것 같죠. 그 자연에는 더 나은 모습이 없다는 거죠. 그 있는 그대로 이게 자연이고 이게 생명이고 이게 영혼이고 그 속에 온갖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냥 그 일어날 뿐 생로병사가 있고 그대로가 완전하다는 거죠. 이게 다시 더 나은 어떤 모습으로 더 나은 어떤 상태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자연이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대로 그게 자연이니까요. 그런 채로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은 채로 자연은 영원하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온갖 부당한 일이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지만 그것 자체가 완전하다는 거죠. 그게 자연이고 그걸 통해서 45억 년 동안이나 만물은 생존 활성하는 질서와 조화에 살아왔다는 거죠. 이게 부자성이거든요. 부자성인데 이래 놓고는 노자는 뭐냐면 시로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이때 성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를 깨달은 실상을 본 사람을 성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성인이 하는 뭐냐면 후기신이 신선, 외기신이 신존. 그 몸을 뒤에 두기에 오히려 앞서게 되고 그 몸을 외면하기에 돌보지 않기에 오히려 온전하게 보존하게 된다는 건데 요 뒷말을 한번 보게.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요 자연 현상에 대한 노자의 얘기를 그대로 우리 마음으로 가져갈게. 우리 마음으로 가져요. 깨달음은 어디서 있냐면 우리 마음에서 봐요. 결국 우리 마음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마음이 있는데 우리 자연 현상을 보자는 거죠. 온갖 일들이 다 있죠. 온갖 일이 다 있는데 그냥 그게 자연일 뿐이에요. 그래서 자연에는 더 나은 모습, 어떻게 더 나으려고, 더 완전하려고 이런 노력을 안 해요.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거든요. 흉년과 풍년이 자연에게는 같아요. 그래서 흉년을 멀리하고 풍년만 이루려고 하지도 않고 물이 콸콸콸콸 맑은 물이 흘러가고 시원한 물이 흘러가는 강물만이 자연에게는 더 나은 게 아니에요.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살라면 고기가 죽는 것도 그냥 자연일 뿐이에요. 그래서 자연은 더 나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고 애쓰지 않아요. 이게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 그걸 그대로 노자가 참 좋은 거 뭐냐면 자연현상을 빗대서 결국 우리 마음의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마음으로 들어가 보자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자연과 똑같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똑같은 것이 이제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음으로 들어가면 뭐냐면 온갖 감정들이 다 있는 거죠. 기쁘다, 슬프다, 희노, 애구, 애오, 욕. 기쁨과 슬픔과 한번 써볼까요? 기쁨과 이거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희노, 성냄과 슬픔과 두려움과 희노, 애구, 사랑과 애오, 미움과 그 다음에 욕, 그 다음에 욕심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이게 대표적으로 있으라는 거지만 그 밖에 굉장히 많은 거죠. 편안하다, 평온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하기도 하고 이 멍 때리는 것도 참 좋거든요. 멍청하게 참 좋은 건데 사람은 멍 때리면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간 멍청하기도 하고 잡생각, 망상 뭐 다 있잖아요. 이걸 다 기록하려고 그러면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비단 삼아가 써도 다 못 써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때그때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써보려고 그러면 부족하거든요. 그만큼 이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변화가 천변만화한다는 거죠. 변화 무쌍하거든요. 마음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 요때 보세요. 이렇게 마음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자, 자연은 그랬습니다. 부자생을 이제 설명하는데 자연은 언제나 이랬습니다. 그죠? 갑자기 약간 이렇게 괜찮다가도 뭐가 여러 가지 많은 현상을 보는데 아니 그래 이렇게 하늘 다람쥐가 이제 겨우 나고 새끼가 말이지 이래 가지고 물락 하는데 자 먹기뿐인 기라. 자기는 그 잡아먹히는 순간 이전까지는 어쨌든 성장하고 기쁘고 세계 태어난 이 탄생의 세계를 그 호기심은 이랬는데 갑자기 하나를 가버렸어요. 자연이라는 게 그렇다면 생명이 있지만 죽음이 있고 건강이 있지만 병이 있고 생로병사가 다 있고 자연 현상이 그렇잖아요. 무성하다가도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있다 말이죠. 자연은 항상 이런 식으로 온갖 일들이 다 벌어져요. 숲속으로 카메라만 들이대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참 많은지 몰라요. 참 많은데 자연이 그랬듯이 우리 마음도 보세요. 언제나 이제 이런 어떤 표현돼 이제 또 이런다는 거죠. 이래 되잖아요. 자연이 이게 자연이잖아요. 자연은 우리도 자연의 일부거든요. 생로병사를 경험 우리 자연인데 우리 마음도 자연과 똑같잖아요. 기쁘다가도 슬프고 뭐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편안하다가도 우울하고 이건 난데없이 찾아와요. 내가 어떻게 욕구한다고 해서 내가 평화롭고 당당하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그 안정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 하더라도 갑자기 어떤 상황 속에서 부인이나 뭐 약간 부부 삼아다가 뭐 회사 생활하다가 갑자기 깨진단 말이에요. 갑자기 내가 뜻하지 않은 어떤 좋지 않은 상태가 막 도래하는데 이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늘 마음이 요동치는 이 마음이라는 거죠. 잘 보세요. 이게 자연이거든요. 이게 마음이잖아요, 마음. 아니, 마음을 내가 내 어떤 내가 뜻하는 바대로 유지하고 어느 정도는 되겠죠. 어느 정도는 돼요. 근데 이게 항상 되지는 않거든요. 마음이라는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연이 살아있고 우리 마음도 생명도 살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이게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게 생명이고 이게 자연이고 이게 완전하다고요. 마음은 원래 이렇잖아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원래 이렇다니까. 그래서 자연이 노자가 얘기했죠. 천지는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부자생, 영원하다라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이게 내 마음임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아 그래 내 마음이 이렇구나 이게 나구나 해서 스스로 살려고만 하지 않으면 이때 스스로 살려고 한번 봅시다. 우리는 대부분 다 스스로 살려고 해요. 자기 안에 늘 곧잘 얘기하면 긴장과 어떤 어색함이 오면 못 견디는 기라.
그래가지고 또는 뭐 머리가 뒤죽박죽 혼란스러우면 얼른 마음을 정리해가지고 평화로운 마음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살려고 하거든요. 그거 뭐냐면 우리에게는 더 나은 어떤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도달해야 할, 우리가 생각하는 더 나은, 더 완전한 어떤 깨달음, 어떤 도,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상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있기 때문에 항상 뭐냐면 살려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참 못 견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외로움이나, 어제 금요일이죠. 맞아요. 그, 배서벽 원장님하고 그 늘 점심 먹는 그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점심 먹는 얘기 시간이 있는데 성서에서 어떤 의사분 한 분이 이제 궁금하기 시작한 거래요. 그래가지고 신랑은 늘 물어보는데 그 중에 약간 그 호텔 부사장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제 그 인연이 그렇게 됐어요. 그 호텔 부사장님 이분도 평생을 약간 부사장, 약간 여자분으로서 막 하다 보니까 치열하게 살아온 거죠.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아픔이 많아졌어요. 자식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왜냐하면, 난 외국으로 안 나가 모르는데 그, 두바이, 맞네. 드디어 알았다. 두바이 호텔, 러시아 무슨 호텔. 여자로서 약간 그걸 지켜내려고 무진장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뭐냐면 애를 돌볼 수가 없어가지고 애를 데리고 다닌 거예요. 다녔는데 애 입장에서는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참 많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돌아다니고 대구에 이제 정착하게 돼가지고 대구에 무슨 호텔 하나 있었는데 그러면서 약간 정토에 그 법륜스님 설법을 들으러 갔다가 그 정토에 법륜스님 설법 듣는 그 자리에서 여기 치과 같이 식사하는 그분들을 만난 거예요. 그 치과 의사들 배원장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배원장님하고 나하고는 오랜 인연이니까 나도 이제 들어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모여 되면서 이 의사장님 얼굴이 굉장히 폈어요. 늘 지키려고 하는 애쓰던 자기 마음이 조금씩 바뀐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내가 볼 때는 그분이 자기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냥 직장을 위해서 대구 왔는데 너무 힘드니까 대구 왔는데 자기는 생각할 때 직장을 위해서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가 살려고 온 거예요. 늘 혼자 뭔가 지키고 막 메마르게 살다가 삶에 다른 영역이 있음을 동전의 뒷면이 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삶이 윤택해지고 평화로워지고 굉장히 좋아져. 굉장히 예뻐졌거든요. 상당히 좋은데 이분이 이 말을 했어요. 요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자기도 한때 공황장애가 있었대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그 무슨 손님? 아주 애미기는 손님 보고 뭐라 하네. 진상 손님. 진상 손님 많대요. 그러면 진짜 많은데 그런 게 스트레스 많고 여러 가지 많이 공황장애가 온 거래. 그때 이분이 했던 건 뭐냐면 공황장애가 오면 내 친구도 공황장애라서 공황장애는 곧 죽을 것 같대요. 문만 하나 닫아도 막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게 잠도 안 자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데 그때 되면 뭐냐면 하는 일이 공황장애 오면 못 견디겠으니까 티 나거든요. 살려고 티 나가요. 이 여사장님도 이분도 뭐냐면 공황장애 오면 불안해 죽겠는 기라 답답하고 미치겠으니까 하는 일이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한대요. 왔다 갔다 하고 전화 꺼내가 누가 전화할 데 없나? 내 괴롭다. 이 호소할 때. 아니면 어디 바람 쐬러 간다든지. 이게 뭐냐면 살려고 하는 몸짓이잖아요. 그죠? 지금 못 견디겠으니까. 이 너무 답답하니까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한순간 어제도 얘기 들은 게 한순간 뭐냐면 돌아다니다가 아무리 해봐도 또 오니까 마음이 싹 바뀐 거래. 살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놨어요. 부자세이거든. 살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놨는데 너무 괴롭다가 뭐 전화 찾고 뭐 명상하고 호흡하고 다 차쁘고 너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했대. 그냥 앉아가지고 신랑은 그 불안 속에 그 어떤 죽을 것 같은 그 속에 그냥 있었대. 단지 그냥 살려고 하지 않았을 것 뿐이에요. 단지 그랬는데 사라졌다는 게라. 애쓰지 않는데 사라졌대. 이거 한번 경험하고부터 안 오는 게 또 와요. 또 오긴 또 오는데 견딜 만한 게라. 자기가 사로잡힐 만큼도 아니고 오긴 오는데 사로잡히지도 않고 점점 뜸하게 오더니 요새는 거의 가만히 있어봐 내가 올 게 하나 있는데 안 오네. 까먹은 거라 이제. 자기가 공황장애를 알았는 조차도 까먹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외로울 때 뭘 하는가요? 자기한테 어떤 미움이 자기 감정 속에 어떤 힘겨움이 올라오면 자기가 초라해질 때 대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계명대학교 그 인성교육부 가보면 사람 마음이란 게 다 똑같거든요. 남한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으니까 자기가 초라하고 못났거나 하여간 이렇게 이걸 큰 못 견뎌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려고 하거든. 전부 살려고 해. 그때마다 나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살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놔라. 그냥 그 속에 있을 거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거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보세요. 평화롭기도 하고 막 이렇단 말이죠.
주거리받거리 하거든요. 섰다가도 무너지고 편안했다가도 복잡해지고 괜히 두렵고 고무해지기도 하고 이게 마음이잖아요. 내가 뜻대로 되나 이거? 뜻대로 안 되는데 이게 마음이구나 해버리면 이 부자성이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는. 근데 우리는 살려고 한다는 거죠. 내 마음에 들고 흔들리지 않고 이 여예라는 이것도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하거든요. 여예하다는 게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다. 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뭔지를 착각해요. 흔들리지 않고 약간 어느 누구를 만져도 편안하고 이걸 여예라고 생각해가지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 많아요. 저도 그랬고 그거 추구하면 백날 못 가요. 진짜 여예한 게 이 여자가 같을 여자가 같고 같다는 거예요. 같고 같다는 게 뭐냐면 슬픔이 올 때 기쁨이 올 때 이 기쁨과 같고 같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흔들리지 않는 게 뭐냐면 이 흔들리는 것 이게 진짜 여예한 거예요. 진실로 흔들려 보면 흔들림 이외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흔들림 자체가 되어 보면 그 흔들림 속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여예함을 발견. 그러니까 이 진정한 여예함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예요. 이 흔들리는 게 곧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 근데 어쨌든 돌아와서 부자성을 얘기하면 우리 마음이 이렇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살려고 애를 쓰죠. 외로움을 극복하고 초라함을 극복하고 자기가 무지하다면 지혜로우려고 하고 미움이 있으면 사랑으로 바꾸려고 그러고 용서하려고 그러고 애를 쓴단 말이죠. 이게 뭔가 만족스럽고 괜찮고 편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그게 뭐냐. 왜 그러냐면 이랬다가는 이 초라함 그대로 있었다가는 그나마 유지해왔던 자기 상이 다 무너지고 남들이 어떻게 볼까 지켜왔던 그 다 무너질 것 같으니까 이제 못 견디겠으니까 자기가 사라져버릴 것 같으니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살려고 하는 게 내 스스로 무언가를 애쓰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수행해서 어떻게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 이 목표는 반드시 미래를 상징하거든요. 지금이 아니라 미래로 달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노자는 말해요. 천지는 영원하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살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시로 성인은 그룹으로 성인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히 자유롭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삶과 죽음과도 상관없는 절대 자유, 절대 평화. 이거 누구나 원하잖아요. 누구나 원하는데 왜 누구나 원하면서도 진실로 그걸 가진 사람이 왜 적을까요?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애를 쓴단 말이죠. 애를 써가지고 설락은 자신 안에 했던 중생성, 번뇌는 다 빼쁘고 포리만 남걸라고. 이것 때문에 다 틀려요. 자, 다시 돌아가서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이게 내구나. 이게 내 마음이네. 해버리면 깨달음이에요. 진짜 자연처럼 영원한 자연이 그렇지 않아요. 지진도 일어나고 해일도 일어나지만 거기에 물들지 않고 또 생명이 일어나고 또 천지조화가 이루어져요. 45억 년 동안 온갖 일이 벌어졌지만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하나의 일도 안 일어났어요. 여전히 지구는 잘 돌아가잖아요. 정말 생로병사 천지조화가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우리 안에 정말로 살고자 하는 자기의 노력과 수고와 결심과 다짐과 실천으로서 보다 더 완전해지고 보다 더 흔들리지 않고 보다 더 완벽해지려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원하는 바라는 목표로 삼는 그런 나 자신이 되려고 흔들리지 않는 부족하지 않고 초라하지 않고 이런 어떤 존재가 되려고 하는 마음만 내려놓으면 이게 부자성이거든요. 살려고 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이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해보면 알겠지만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은근슬쩍 교만한 데가 싫어가지고 겸손하려고 그랬거든요. 겸손이 살 길이라. 좀 인간이 좀 제대로 살려고 하면 사람이 겸손해야 되지. 우쭐거리고 좀 추하잖아요. 그죠? 지 잘난 체 하면 에이 절망 안 됐다. 그러니까 겸손하려고 애를 썼어요.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나의 노력과 수고와 수행으로서 겸손해졌을까요? 더 정교하게 교만해졌어요. 그거 안 되더라고요. 겸손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겸손이 뭐냐? 있는 그대로. 이 다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잘남도 있고, 못남도 있고, 섭도 있고, 무너짐도 있고, 편안함도 있고, 복잡함도 있고, 당당함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편안함도 있고, 찔끔, 다 있잖아요. 이 전체를 다, 이 나니까. 내 안에 있는 부족하고 작고 초라한 것들을 있다고 인정하고, 이게 나라고 받아들여. 그게 저절로 겸손해져요. 진짜 맞아요. 겸손은 나의 노력과 수고를, 결심을 통해 되는 게 아니고, 내 존재 자체의 다른 이름이 겸손이에요. 제 이름이 참 많거든요. 김기태도 있지만 김겸손도 있고 김자유, 김평화, 김사랑, 김만족, 김재미. 그것만 있냐면 여러 가지 다 겪죠. 아프기도 힘들기도 하지만 거기에도 물들지 않는 그게 있어요. 정말 맞아요. 여러분은 이대로 있는데 노자는 애틋하게 말합니다. 자연이 그렇잖아. 니도 자연 아니가. 네 마음도 사실 네가 아무리 애를 써 이게 네 마음이잖아. 이 마음 그게 나 마음이야.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마라. 그냥 한 번이라도 네가 만나기 두려워 경험하기 두려워하는 감정
네 안에서 일어난다. 이 한번 만나봐. 한번 경험해봐. 너는 죽어갔지. 이러면 영 망가질 것 같지. 지금까지 유지했던 너 자신을 다 잃어버릴 것 같지. 그건 네 착각이야.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딴 감정 되려고 막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막 해오면 살려고 몸부림치면 어느 정도 만족할 수도 있어. 그런데 다시 메말라지고 다시 목말라져. 네가 경험해보지 않았느냐. 자연이 우리에게 노자가 얘기하는 거죠. 진정한 충만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은 애씀을 통해서 노자가 그랬어요. 노자는 뭐냐면 도불용수라. 도는 닦는 게 아니다. 닦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닦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언제나 있는 그대로가 뭐예요? 자연이 그랬듯이 우리 마음도 이대로예요. 이게 부자생이거든요.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래 보면 이게 뭐예요? 원래 우리의 마음, 물론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자라온 그게 달라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이 굴곡이 더 심할 수도 있고 다른 모양일 수도 있죠. 편안한 어떤 환경 속에 사는 사람은 이거보다 더 훨씬 요렇게 요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변화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서로 다를 수는 있으나 이 변화라는 자체는 이 마음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서부터 우리는 마음이 지니는 그 무한한 에너지, 그 지혜와 자랑, 그것도 분리가 돼버려요. 자, 이 마음을 어떻게 하려는 그놈이 뭐예요? 그놈도 마음이에요. 마음으로는 절대로 마음을 넘어가지 못해요. 이길 수도 없어요. 이게 안 되니까 목표를 삼은 딱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척체가 나오는 거다. 된 것처럼. 또 뭐 그런 노력 속에서 자기 완성을 꿈꾸는 사람들이 어떤 체험을 해서 뭔가 다 이렇게 다 알고 뭔가 도를 통한 것 같아. 이러면 뭐가 나온지 아세요? 나 알았어. 나한테 와서 배워. 응? 이건 나만이 가르쳐주는 사람이야. 이게 또 돼버려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죠? 교주. 진리는 어떤 누구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똥 누고 오줌 누고 호흡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늘 경험하는 그것. 진짜예요. 그걸 노자는 뭐냐면 또다시 얘기하는 게 그런 비유로 얘기하는 거죠.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마라. 그냥 니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하려고 도불용수라고 마주는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닦으려고 하면서 도로부터 분리돼요. 도가 도를 버린다고요. 진리가 진리를 버리고. 그건 뭐냐면 착각이다, 분별심이다, 어리석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아무리 얘기해도 딱 경험은 이런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데 막 초라하고 자기가 힘든 문제 딱 닥쳤을 때 본능적으로 살려고 튀어나가거든요. 튀어나갈 때 우리가 아주 지금 4년째 만나거든요. 그죠? 4년째 만나 또 이게 깨달음을 한 소식 하신 분들의 얘기가 가슴속에 살아있어. 그게 믿음으로 가 있으면 살려고 하다가도 아니 부자생이라고 얘기했지. 내가 지금 이게 힘들어가지고 이걸 벗어나려는 모든 몸짓을 내려놔보자. 정지해보자. 살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놔보자. 죽자 하면 부자생이죠. 영원히 살거든. 이런 것도 필요해요. 믿음이라는 것도 필요해요. 사실은. 내 상식과는 반대고 내 이해와는 반대되지만 거꾸로 한번 해보는 거. 거꾸로. 살리는 마음을 내려놓는 거. 그때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거든요.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노자는 부자생을 통해서 오직 이게밖에 여러분이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 그대로예요. 스스로 살려고 요게 도예요. 요게 진리고 마음 그대 차심 이 마음이 곧 부채예요. 스카모니 얘기를 보면 내가 완전한 깨달음에서 진실을 얻은 바가 없죠. 이대로니까. 얻은 게 있으면 가짜예요. 얻은 게 있으면 잃어버리게 돼 있거든요. 진리는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예요. 얼마나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에게 100% 주어져 있잖아. 진리는 멋있어. 누가 애를 쓰면 너 주고 하나님이 말이죠. 애를 쓰면 기도하고 하면 주고 아니 다 줬어요. 근데 그걸 찾는 자가 드물다 말이죠. 이게 이네 내 안에 있는 이 완전한 보물을 자기 것으로 찾아가지고 쓰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어요. 그 아이러니에요. 믿지를 못하는 기라. 그냥 니다 하면 설마 이게 어떻게 이래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그걸 미망이라 그러는데 좋습니다. 다른 선사들의 표현 한두 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등 자심 적불이라. 여러분들의 각자 자기 마음이 곧 부처다. 여러분들의 각자 자기 마음이 곧 부처다. 이 마음하면 또 오해해요.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감각 말고 뭔가 마음이라는 거 따로 있어가지고 이게 뭘까? No, 다 드러나 있어요.
진리는 지금 이 순간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거든요. 없는 걸 찾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걸 발견하는 거지. 여인들 각자 자기 마음이 곧 부처다. 그러면 사는 말 이 말 합니다. 다만 계획막 이 말이 참 호이라. 계획막 호이라. 뭐라 하냐면 너희들 각자 자기 마음이 곧 부처이니 다시 하지 말라요. 호익하는 게 여호자예요. 여우처럼 의심하지 마라 이 말. 너희들 각자 지금 마음이 진리는 항상 지금이거든. 지금은 항상 변화하죠. 편안하다고 긴장하다고 이대로 이 줄타는 이대로가 부처인데 애틋하게 말하면 너희들 각자 자기 마음이 곧 부처이니 여우처럼 의심하지 마라. 이게 의심이 돼요. 이게 설마 믿어지지 않는 기라. 이 초라하게 이 긴장하고 떨고 이게 무슨 부처야. 부처는 턱 저런 모습이. 저건 모양일 뿐이에요. 저거 빠지면 다 죽어요. 실제는 저래요. 맞아요. 마음이 늘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저런 모습에 늘 흔들리지 않은 큰 매입불이에요. 또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요것만 얘기하고, 이 노자 도덕경은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표현 하거든요. 이런 선사들의 말에 한번 이렇게 마음을 기울여 보십시오. 그 뭐라고 하냐면, 단집 황엽, 다만 집 황엽, 황엽위금이라. 뭐냐면 다만 황엽과 이 잎사귀 엽자거든요. 누른 낙엽, 누른 잎사귀를 위금간 황금으로 여겨가지고 비슷하잖아요. 황금도 누른데 누른 잎사귀도 비슷해.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면 다만 누른 잎사귀를 그 낙엽을 황금이라 여기서 집 붙잡다 했다. 붙잡고서 불오기금 불오기금 구보라. 이런 말들이 보세요. 그저 누른 황금을 누른 낙엽을 황금이라 여겨가지고 붙잡고 부여잡고서 깨닫지 못한대. 뭘? 이 버리기 있잖아요. 폐기처분한데 황금을 버리고 따로 보배를 구하고 있는 줄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 말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단집 황엽 위금이라. 누른 잎사귀를 황금으로 여기서 부여잡고서 깨닫지 못하는 거라. 황금을 버리고 따로 보배를 구하고 있는 줄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진리가 뭐냐, 도가 뭐냐, 깨달음이 뭐냐, 황금이 뭐냐, 여러분이. 여러분이 뭐냐? 마음은 이렇잖아요. 이 마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연의 속성 자체가 마음이라는 게 늘 이런 걸. 쓰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고, 긴장하기도 하고, 다 이런 걸. 이게 황금이에요. 이게 도고, 이게 깨달음. 그래서 닦을 필요가 없어요. 도는 닦는 게 아니다. 진짜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황금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황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건 돌이고, 쓰레기고, 없으면 좋은 기고, 해서 황금을 뭐 뭐냐면, 이러지 않는 여의하다는 이거. 부조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상을 탁 지어요. 이게 보면 황금처럼 누이지게 이걸 탁 쥐고서 그걸 부여잡고서 깨달으려고 하고 완전하려고 하고 완벽하려고 하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고 이걸 전부 상이라 그래요. 머릿속에 짐작의 형태로나마 그려지는 것은 전부 상이에요. 진리는 뭐냐?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양에 있지 않거든요. 오직 지금 있는 현존하는 이게 진리예요. 마음은 항상 현존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에 있지 않고 모양에 가가지고 이건 너무 초라하고 이건 버릴 것, 저건 취할 것, 취하고 버리는 속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뭐냐면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건 뭐예요? 버리려고 하는 건 뭐예요? 똥은 버리고 돈을 취하려고 그러잖아. 깨달음과 편안함과 자유와 흔들리지 않음과 이게 전부 뭐냐면 누런 잎사귀. 그걸 쥐고서 황금이 뭐냐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떠나면 안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너희들 각자 자기 마음이 곧 붙여라. 근데 여우처럼 의심하지 마라. 진짜 맞아요. 진짜 맞는데 이 말들이 참 안타깝게 얘기해줘요. 나도 그랬거든요, 사실은. 이는 내가 싫어가지고 이건 금은 그냥 없으면 좋을 쓰레기로 저기요. 나는 이 세상에 살 필요도 없고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난 진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자존감이 제로인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그랬죠. 내가 존재한다는 자체가, 내가 이렇다는 자체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이렇지 않은 어떤 존재가 되려고 이제 깨달음, 도라는 명목에 온 데를 단식하고 지리산 들어가고 생지랄, 다 했거든요. 근데 턱 알고 보니까 황금을 똥만이에요. 황금을 버리고 내가 생각한 누른 생명기 하나 없는 누른 낙엽을 쥐고서 그걸 황금으로 여기고 있었구나를 알았어요. 그 치웠거든. 치웠는데 진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똑같은 얘기인데 요 얘기만 하고 덕리 이치를 깨닫고서 이 말이죠. 이치를 깨닫고서 반관 여기 약자로 쓰겠습니다. 반관의행이라. 이치를 깨닫고 도를 깨닫고 난 다음에 돌이켜서 수행에 대해서 관찰해 보니 이 말이에요. 이치를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수행을 돌이켜 바라보니 이 말이 나오는데 다 바라보면 시지 비로소 알게 된단 말이죠. 뭐 왕용 공부라. 참 이 옛날 깨달은 선사들의 이 애틋한 말들이 가슴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도를 깨닫고 이치를 깨닫고 난 이치를 얻었다는 거죠. 얻고 난 다음에 돌이켜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수행 그 뭐냐면 살고자 하는 거죠. 끊임없이 살고자 노력하고 죽을 자리는 절대로 안 가고 불편한 자리 안 가고 더러운 자리 안 가고 깨끗하고 안전하고 늘 살고자 했던 거기 위해서 거기에 갖다 붙여진 게 뭐냐 수행이잖아요. 단식하고 결심하고 하면 오만 수행을 돌이켜 보니 이 말이거든요.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게 뭘? 왕카는 굽을 왕자예요. 굽게 썼다는 게 뭘? 공부를. 헛되이 공부한 줄 비로소 알리라 이 말입니다. 헛되이 공부한 줄 비로소 알리라. 왜냐하면 이대로인데 이게 완전한데 여러분이 본래 부처 이대로인데 이건 완전하지 않고 완전하다는 걸 이 누런 낙엽을 쥐고 그걸 황금으로 여기고 쫓아간 거죠. 그래서 진짜 깨닫고 돈을 깨닫고 내가 지금까지 수행했던 걸 돌이켜보니 살려고 했던 그 몸부리 모든 수행을 돌이켜보니 비로소 알게 되는 게 뭐? 공부를 헛되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지 마라. 근데 공부하지 마라 해가지고 공부하지 말자. 이것도 아니에요. 참 이래서 약간 이 언제라는 게 어째서 한계가 되는 게 공부하지 않으면 되나? 안 돼요. 공부해야 되나? 안 돼. 그럼 뭐 하란 말이고. 은하도록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하도록. 도노. 이 돈자가 도노. 마을 끝에 이 돈자가 틀렸습니다. 마을 끝에 문득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마을 끝에.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돼. 근데 지금 이 순간 은하도노라고 갑자기 이렇게 문득 그래. 그냥 이대로네. 왜냐하면 본래 이대로였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떠나 있지 않았는데 애써서 뭘 하면서부터 이렇게 자생하려고 하면서부터 본래 그랬거든요. 자연 이대로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약이 있다고. 그죠? 이 약을 먹으면 영원히 병들지 않는다고. 그 약이 뭡니까? 약이 분명히 있죠.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은 돌아보질 않아. 어떤 목표를 세우고 더 나은 걸 세우고 끊임없이 더 잘 되려고 더 완전해지려고 자생하는 거죠. 부자생이 아니라 자생하는 거죠. 약을 팽개치고 약을 구하고 부처가 부처를 구하고 물 안에서 물을 구하는 이 아이러니가 참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지금을 떠나면 안 돼요. 지금은 항상 변하는데 이 변화는 곧 지금이라는 이름하에 내 그 순간 들어오는 감정, 느낌, 생각들이죠. 그걸 떠나서 닦을 필요가 없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 속에 있고 지금 여러분의 자신,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을 떠나서는 안 돼. 여러분이 곧 진리니까 진리가 진리를 구하는 아무리 구해도 안 돼.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답이거든. 언제나 답이에요. 서든 무너지든 뒤죽박죽이든 언제나 다 공허하든 평화롭든 답은 언제나 답의 모양만 다를 뿐이에요. 언제 답이거든. 이 답을 팽개치고 답을 구한다는. 답은 답의 모양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간 노자 이 얘기가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미 완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살려고 노력을 통해서 더 살릴 수 있는 게 없다. 본래 그래요. 그걸 이제 노자가 부자생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본문만 다시 한번 쭉 설명드리고 있겠습니다. 천지는 장구하다. 천지 소위 능장차구자. 천지가 능히 장구한 까닭이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능히 영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 도불용수라는 마주의 말처럼 스스로 닦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매 순간 있는 것 존재한다면 영원히 살아요. 완전한 것,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얻은 것은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본래 있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은 잃어버릴 염려가 없거든요. 내 이 마음은 항상 쓰고 있잖아요. 매 순간 마음은 작동하고 있다. 이게 영원한 거예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 순간 있는 것을 여러분 자신의 마음으로 돌아오면 그냥 매 순간 에카르트 톨레가 말한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거죠. 서든 무너지든 그 모양에 매이지 않고 항상 있는 그대로, 지킬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고 나눌, 외면할 것도 없는 그대로. 그래서 매 순간에 현재로 돌아와요. 현재로 돌아오거든요. 현재로 돌아오면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세계가 기적이라는 거. 아까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처음이라고. 항상 새롭다고. 모든 것은 태초예요. 지금 여기거든요. 언제나 새롭기 때문에 인생의 권태롭다 다른 주체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충만하거든요. 자유롭고 재미있고. 왜냐하면 처음 겪는 거니까.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걸 나쁜 거 좋은 거 하면 이건 처음이 아니에요. 과거의 기억으로서 또 겪는다. 이 세상에 또 겪는다는 없어요. 내 기억과 관념과 고착화된 어떤 개념들이 또라는 걸 만들죠. 이전의 기억이 지금 옛날에 했던 것으로 만들거든. 아니에요. 실상은 뭐냐면 처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돌아오면요. 아침에 눈을 뜨고 해를, 꼭 그 긍정적인 뿐만이 아니라 부부싸움을 한다든가 이것도요. 내 마음에 힘겨움을 겪는다든가 내 속에서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바라보지 못했던 어떤 초라함을 목격한다든가 이것도 기가 막힌 공부예요. 기가 막힌 에너지고 이를 통해서 내가 나를 더 깊이 이해하고 내가 나를 더 깊이 이해하는 만큼 세계와 사람과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해. 진짜 그래서 진실로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쓰임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쓰임받거든요. 식물도 베어가지고 우리 입에 들어오잖아요. 모든 존재가 다 그래요. 태양도 바람도 물도 다 주잖아요. 인간만큼은 소유하려고 그러거든요. 더 나으려고. 진실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무엇도 진실로 움켜쥘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으면 이 생명이 내 건가요?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내 땅은 상관없이 사라져버려요. 지금 권력, 우리나라 보세요. 최순실 사건 보세요. 권력의 최상층에 있던 사람들이 줄줄이 다 들어가잖아요. 막, 이 앞으로 어디에 되는지 모르지만, 허망이에요. 진짜 지킬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없는데, 만약에 진실로 그렇다고 해서 안 지키려고 이게 아니에요. 집착만 내려놨을 뿐이 집착을 내려놓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살아요. 근데 소유하려고 하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데, 다다익선이거든요. 돈 많아야 돼요. 다다익선인데,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다만 열심히 살 뿐이지, 이걸 통해서 내가 뭘 어떻게 이해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약간 매 순간 있는 것으로 나를 만난 것으로 인해서 모든 존재가 다 나누어준다고요. 회양한다 그러죠.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나눌 줄 알게 돼요. 왜냐하면 내 것이 원래 없거든요. 아픈 사람, 하여간 힘든 사람, 도와줄 사람에게. 저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건 물질은 없으니까 마음으로.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인연되어 오면 몽땅 다 바쳐요. 저 사람의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뚜벅뚜벅 자신의 삶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 해잖아요, 그죠? 22년 동안 부지기 수는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내가 했다가 있을까요? 나 이런 사람이야? 없어요. 태양이 빛을 내고 하루 동안 모든 만물을 다 먹여 살라는 다음에 다음날 태양이 떴을 때 내 덕택에 너가 하루 살았대 하지 않듯이 응무소지 이생기심 머무르는 바 없이 스스로 그 마음을 내게 돼요. 무주상 보시라. 준다는 생각도 없이 주게 돼 있다고요. 왜냐하면 내 것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는 게 없는데 내 했다가 붙을 차례가 없어요. 이게 진리의 위대함이에요. 그 진리가 뭐죠?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요. 제발 자기 자신 쪽으로 좀 눈을 돌이켜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꼬꾸라뜨리는 내 안의 감정들에 좀 더 주목하고 좀 더 따뜻하게 품고 그와 함께 있고 그 편이 되어주고 그와 대화하고 외면하고 꼴 보기 싫어 이러지 말고 좀 만나야 할 건 만나야 돼요. 다른 사람을 제대로 만나려고 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좀 제대로 만나면 다른 사람은 다 저절로 편안하게 모든 대인관계 다 풀어집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노자가 마지막으로 이해합니다. 이게 영원히 사는 건데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을 맛볼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
길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인 세 번째 문장 보세요. 그러므로 성인은 후기신이 신선 그 몸을 뒤에 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앞서고 그 몸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온전하게 보존된다. 자, 여기 보십시오. 그 몸을 뒤에 둔다는 게 뭐냐? 우리 마음이 이렇잖아요. 늘 이런데 우리는 이 마음에 앞서요. 어떻게 하려고? 초라함을 땡겨가지고 다 깎아가 극복해가지고서는 편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내가 앞서가지고 조절하고 통제해가지고서는 내 마음에 드는 것으로 만들려고 한단 말이죠. 끊임없이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노자는 말이에요. 그 몸을 뒤에 두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이걸 어떻게 하려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뒤에 두라는 거예요. 이게 네가 어떻게 하려는 돌은 닦는 것이 아닌데 닦으려는 네보다 이게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많은 정보와 지혜와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있다. 네는 너무 작은 것이라는 거죠. 에고는 절대로 진리를 알지 못해요. 그 자체가 한계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는 진리대로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그 몸을 뒤에 두라. 너를 힘들게 하는 그 몸을 뒤에 두라는 말을 마저 얘기해보면 도 닦는 게 아니다 이 말. 닦으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죠. 똑같은 말인데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마라 하는 말 똑같은 말인데 그 몸을 뒤에 두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에 뒤에 두라는 것은 어떻게 하려 하지 마라. 그걸 만나고 경험하라는 거죠. 진짜 스스로 부자생하라. 외계신의 신존 그 몸을 돌보지 않게 오히려 온전하게 보존되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지 마라. 거꾸로 하라. 그런 말을 표현하거든요. 본래 부처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부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데 무슨 노력과 방법과 수행을 통해서 다시 여기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서 있으면서 어떻게 다시 여기 서 있을 수 있겠느냐 이게죠. 어떻게 완전한 자가 이런 모양으로 완전한 자가 다시 완전을 꿈꾸며 완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자연이 더 나가려고 한다는 게 불가능했듯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계신의 신존, 후계신 그 몸을 뒤에 두기에 오히려 온전해지고 앞서게 되고 진짜 좋아요 이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진실로 온전해지는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았는데 진실로 살게 되는 멋진 일이란 말이지. 인생 일대사라 그래가지고 보통 불가에서 그런 얘기하거든요. 인생 일대사. 이거 하나는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정말 해결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해결한다는 게 뭐냐면 자기를 만날 필요가, 자기가 누구인가를 온전히 알 필요가. 이거 얼마나 큰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누군가요? 여러분이 누군가요? 삶의 경험과 지식과 다르겠지만 이 마음이 이렇다는 건 똑같잖아요. 이게 여러분이에요. 이 마음이 곧 부채예요. 그 여러분을 외면하지 말고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하지 말고.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외계신의 신존 그 몸을 돌보지 않게 오히려 온전하게 된 보존다 해놔놓고는 이건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애고가 없다는 거죠. 지키려고 애쓰고 취하고 버리는 자가 없다는 거래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능히 그 사사로움도 이룬다. 나는 여전히 개인으로 살아요. 전체이면서 난 옛날에는 오직 부분이었거든요.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보면 항상 부분으로서 전체를 갈구했어요. 목말라 했어요. 부분은 너무 흠하고 너무 작고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전체가 되면 마치 파도 한 방울이 바다가 되면 무한히 깊고 완전하고 가득 차고 이제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부분이 나를 괴로워하면서 전체가 되려고 했거든요. 그게 웃기더라고요. 전체예요. 파도 한 방울이 그대로 바다잖아요. 나는 처음부터 전체더라고요. 전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파도 한 방울이에요. 그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능히 그 사사로움도 이룬다. 개인적인 삶도 완성되어요. 나는 분명히 한 개인이거든요. 개인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구체적인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전체이기만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부분은 아름답거든요. 전체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냥 이대로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기가 전체라는 사실을 깨달은 부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네가 전체다. 찾지 마라. 구하지 마라. 그걸 얘기해 줄 수 있고 전체로서의 그 깊고 오묘함과 풍요로움과 자유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요. 멋지잖아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천지조화와 같은 역할을 하다가 가는 거예요. 모든 생명을 함께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삶, 쓰임받는 삶. 여러분 안에 100% 그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다 주어져 있어요. 다만 스스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가둔다고요. 그래서 이 진실을 깨닫고 노자가 애틋하게 얘기하는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 여러분 가슴에 좀 더 들어가서 진실로 어떠시 여러분 삶 속에서 한번 해보는, 그럼으로써 이게 단지 문자에 그치지 않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